성경을 보면서 멋진 것 중에 하나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멀리 계신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있다고 해서 이 땅이 전부도 아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고 영과 육을 하나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하늘로 이끄신다. 멋진 장면이죠. 그래서 주기도를 배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연결이 되는 것, 십계명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선언 뒤에 근데 네 부모 공경해라는 이 땅의 일로 내려오는 것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얼마나 하늘과 연결해서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오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 광고를 전공으로 했을 때 광고를 전공을 하면서 하나의 화면도 이렇게 사람 눈에 싹 들어오게 그 이미지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때 이미지여서가 아니고 그때 비슷한 이미지가 있어서 가져왔는데 저희가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좀 한눈에 확 트이고 눈에 좋은 이미지를 배경으로 둘까 막 연구하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그림을 가져왔는데 야, 이 하늘 어때? 하늘. 사람들이 너무 땅만 보니까 하늘 보면 좋잖아. 그래서 뭐 조장도 저희도 그래. 아유 하늘 좋지. 하늘은 항상 좋지. 근데 미심쩍으니까 걔는 이렇게 의견이라고 딱 냈는데 미심쩍으니까 실망을 했어요. 그런데 걔가 갑자기 딱 보더니 야, 그럼 이건 어때? 하고 같은 사진인데 좀 올렸는데 싹 올리니까 굉장히 괜찮아지는 거야. 아, 야 이거 좋다. 왜 아까 그 감동이 없었지? 땅과 하늘의 이어짐. 이게 그 시각적으로도 뭔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하늘 멋지죠. 땅 광활하죠. 그런데 그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걔가 하나 우리가 신나하니까 더 보여줬어. 하늘이 이렇게 높아. 오. 근데 그렇지. 그 높으신 하나님의 광활함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못 보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땅의 삶을 무관하게 여기지 아니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배경이 이거고 이제 제가 이거를 갖다가 탁 오늘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배경 그림 설명하고선 주변에 물어봤더니 주변에선 감동을 얻고 윈도우 옛날 배경화면 아니에요? 이제 옛날 분들은 알 것이만 아이 참네. 근데 어쨌든 주제는 그겁니다. 근데 오늘 첫 마디를 보면 땅을 너무 폄하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래요. 왜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언제든 뺏길 준비가 되어 있다 하니까 너무 폄하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땅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주고 있으신 겁니다. 이 말이 땅에서 하는 거는 다 도둑질 맞는 상황, 좀과 동록이 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이 폄하되는 말이 맞다라는 걸 딱 한마디로 공감하게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착한 사람이 잘 살아야 한다. 동의하시죠? 세상은 그래야 되죠. 그런데 착한 사람이 잘 삽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알고 착한 사람이 마땅히 잘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되는 게 이 세상 현실이라는 걸 너무도 체감하고 있고 더 나아가면 근데 착하다는 게 뭐야? 라는 정의도 애매모호하죠.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기준이 없을 때 우리는 매일매일이 좀과 동록의 해함, 무엇으로도 우리가 보장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 사실 체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규정하실 때 그런 디테일들이 잘 나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도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그 2층 유대의 집은요 2층 위에서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인 것이 조금 이렇게 문화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꼭 난간을 만들어서 쉬던 사람이 졸다가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하죠.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집을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상황적으로 볼 때 새로운 출발이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 새 집이라는 것도 너희들이 만드는 새로운 집도 더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배려함이 없다라면 거기서 사람 죽을 수 있다. 양면성이 다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게
어쨌든 결함이 있을 수 있고 너희는 비극을 당할 것을 산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막을까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사실, 굉장히 많은 그 의미들이 숨어 있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설교학 교수님이 굉장히 매몰차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매몰참이 굉장히 기뻐요. 왜냐하면 그때 매몰차지 않았으면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거, 그리고 제가 극복하리라 생각도 안 했던 걸 극복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황 집사님, 제자반이 매몰차더라도 숙제 열심히 해주시면 나중에 보람이 있습니다. 네, 또 숙제 들고 오셨다고 감사합니다. 그때 설교와 교수님이 매몰차게 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다 전도사들 아닙니까? 사실 전도사라 하면 그래도 교회에서 청년 때 신앙적으로는 말하자면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묻는데 저희가 답을 못하는 거야. 내가 너희가 얼마나 허황되게 신앙생활 하는지 증명해 줄게 하면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에게 익숙한 단어들 너희가 정의해내는지 보자. 거룩이 뭐야? 깨끗한. 성결이 뭐야? 깨끗한. 청결이 뭐야? 깨끗한. 되게 이렇게 정말 표면적으로 알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 개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하는 거고 그게 삶으로 넘어갈 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교학 교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하신 것 중에 하나가 너희들에게 익숙한 단어를 너희가 성경의 개념에 맞게 다시 정의하는 단어장을 만들어라. 고된 숙제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도움이 됐고 그때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배려라는 단어를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땐 참 그 신학교 때만큼 제가 총명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을 적었는지도 몰랐는데 다시 설교 준비하다 알았거든요. 배려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배려는 친절의 문제가 아니라 죄로 결함이 생긴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적어놨었습니다. 다시 읽어도 공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하고 배려를 하고 무언가 더 난간을 설치하라. 이게 단순히 도덕책, 윤리책, 친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로 결함이 있고 그 결함 때문에 최선을 다해도 비극이 생기는 상황이니 너희들은 어찌했던 간에 그 결함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상대방을 바라보는 애정의 눈과 하나님이 누구라도 한 명 더 살리려는 마음으로 늘 그 일상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잘 들어드리는 신명기의 예 중에 이게 있지 않습니까? 나무하러 갔는데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옆에 나무하던 사람 맞춰서 죽인 사람 도피성으로 피해라. 악의가 없어도 악이 생기는 이 신기한 세상. 좀과 동록이 행하며 내가 성실히 쌓았다고 생각하는데 도둑질 당하는. 그만큼 하나님 없이 이 땅만으로 승부하면 우리는 결함을 맛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무하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이 땅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체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시는 가치와 방향이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도 그래서 그렇게 죽으니까 삶이 허무하다, 헛되다가 아니고 그때 도피성으로 피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결함된 세상을 살아가나 그래서 비극을 맛볼 것이나 그래서 끝이 아니라 그러니 하나님께로 와라. 우리가 성경에서 시종일관 봐야 되는 것이며 이 땅을 밟는 우리가 하늘을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참 겸손해야 되는 게 그 콜로세움을 보면서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적었죠. 멋있죠. 옛날에 유물이고 멋있죠. 근데 멋있지 활용되진 않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와 이런 역사를 가졌어지 사실 생각해보면 옛날에 사용되지 지금은 그냥 냉정하게 얘기하면 의미를 가진 폐허입니다. 다행히 의미 때문에 폐허라고 취급받진 않지만 거기 이렇게 적어놓은 걸 봤어요. 사실 콜로세움이라는 게 그 당시에 얼마나 그 로마라는 나라의 왕권과 권력과 휘황찬란함의 상징이었습니까? 그 역사자를 보니까 여러분 콜로세움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여기가 그냥 내륙이잖아요, 내륙. 근데 한 번은 거기 그 지하를 보면 옛날 구식 엘리베이터도 있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거 사자가 등장하고 군인이 등장할 때 스토리 다 짜서 이렇게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올라오고 그런 기록도 있대요. 그 물을 좋아하는 왕이 있어가지고 한 번은 야 콜로세움에서 수중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물을 갖다 부어가지고 콜로세움을 물로 쫙 가득 채워서 배로 이렇게 마차가 아니라 배로 싸운 적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했다? 대단한 권력이죠. 그런데 지금 뭐가 남아 있습니까? 누가 뭘 했는지도 우리는 자료를 안 보면 모릅니다. 우리가 수고한 결과물은 조만간 역사적으로 사라진다. 확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너무 오만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수고한 결과물 조만간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우리, 하나님의 것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가 얼마나 도둑 맞는 인생을 사는 건가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말은 그래서 허망하다가 아니라 그래서 얼마나 하늘을 봐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노회를 했는데 제가 자란 교회에서 노회를 했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자랐고 개척 때부터 있었고 세례도 받았고 와이프도 만났고 거기서 결혼했어요. 거기서 노회를 한다고 하니까 막 노회 가기 전에 막 눈물을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 예배당에서 이렇게 신랑 입장을 했기 때문에 그 예배당 오랜만에 갔는데 막 뭉클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역도 했었고 그래서 쉬는 시간에 이렇게 둘러보는데 3층에 가니까 제가 주문했던 신발장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만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그 교회 어떤 집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누구세요? 왜 막 만지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편 섭섭했죠. 죄송합니다. 신발장 좋아 보여서요. 저희 교회도 살라고요. 그러고 왔는데 제가 주문한 거라니까요. 제가 주문하고 제가 그 길이 다 재서 맞춤으로 맞췄던 거거든요. 예산 신청 제가 하고 그 어느 집에서 어떻게 맞췄는지 다 알아요. 무슨 의미냐라는 거죠. 잊혀진다라는 건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가 거기서 내가 옛날에 다 소용없습니다. 그것을 할 겨를도 없이 금방 잊혀집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 그러니까 이게 제 삶 속에서 불과 10몇 년간의 행간에도 그러한 잊혀짐과 허망함이 미세하게 보이는데 인생 전체와 역사로 보면 사실 사람이 하나님 없이 자랑할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이걸 적었죠.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래서 이런 콜로세움 같은 위대한 걸 만들었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준다. 후임자가 있을 거고 나의 인생을 갈 것이며 나중에 누가 이거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야 이거 왜 이렇게 구식이야? 버려 그러면 그의 몫으로 넘겨주면 내가 그렇게 인생을 걸었던 것이 허망하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한 것에 우리가 너무 오만하게 있거나 너무 집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그래서 인생 뭐 있어가 아니라는 거고 그럴지라도 허무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겠냐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있다라고 해주니 감사하다가 결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그렇게 허망한 것으로 갈 수밖에 없고 기억도 안 될 것이며 으스러져가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믿음으로 알고 가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을 내 삶에서 실천해내고 누군가를 살리며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누군가에게 심어주며 그로 말미암아 악으로 뒤틀린 것을 점점 펴가는 내 시대의 내 사명을 다하는 것은 천국에서도 인정받는 허무하지 않은 일이겠느냐? 오늘 이 땅의 좀과 동록이 행하는 것에 보물을 두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두라는 말씀인 겁니다. 오해할까 봐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역사, 인간의 역사 위대한 업적을 폄하하지 않아요. 그거의 혜택을 너무나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 해봐야 돼요. 그 위대한 업적들이 우리를 얼마나 바꾸어 놓았는가? 편리함 말고요.
그러니까 편리함 말고 기술적 발전 말고 지식의 축적 말고 우리를 얼마나 선하게 받고 놓았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로 만들었나라고 했을 때는 그 위대한 업적이 한계를 보이는 거죠. 거기서 영원을 보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 여러분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은 사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도 가슴 아파하시며 선언하셨죠. 이 땅이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니네가 일하는데 일한 만큼은 소득이 있다기보다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도 나오는 세상이 되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거기서 그 죄로 인한 결과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나라로 함께 가며 그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도 선포하며 지금도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정말 유효하고 참 의미가 있음을 너희 삶으로 보여다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 체감되는 것 외에도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것에 정말 전심을 둬야 됩니다. 가만 내버려두면 그게 안 됩니다. 그러기에 기도를 해야 되며 말씀을 보며 내 생각으로 치우치는 나의 인생 앞에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을 매번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보물이 하늘에 있는 줄 알기에 우리 마음도 글로 가야 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그래서 마음의 중립을 지켜 아무 데로도 쏠리면 안 돼 이 뜻인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쏠린다라는 건 멋진 겁니다. 마음이 움직이고 쏠리기 때문에 뜨거운 사랑도 해보는 거 아닙니까? 뜨겁고 그것을 가장 우선 가치에 두고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선 내 자존심도 뭉갤 수 있는 거 사실 그거 멋진 겁니다. 중요한 건 그것이 무엇에 쏠리느냐는 거죠. 헛된 곳에 혹은 악으로 쏠리면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쏠리면 영원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무언가에 움직인다라는 아주 멋진 인격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각이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도록 만든 게 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썩어질 것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같이 썩어지는 것이죠. 우리 마음은 무언가의 전력을 다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 방법이에요. 우리는 무언가를 사랑하게 되고 뜨겁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뭐를 그것으로 채우느냐? 여러분,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의 빈자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공백이냐? 아니요. 그 빈자리를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출애굽기라니까 바로로 예를 들어볼게요. 바로가 하나님 없이 살았죠. 그래서 공백이 있었어요. 자기 걸로 다 채워넣죠. 자기의 권력, 자기의 욕심, 자기의 오만, 온갖 우상들. 하나님의 빈자리를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 무엇을 해가시는가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그건 그냥 모자른 정도가 아니고 그 자리를 딴 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와전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가 얼마나 정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냐? 넌 정말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를 매일매일 깨어 있느냐?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보면 그 열처녀 비유가 너무 귀한 거예요. 깨어 있으라란 그것이 정말 주님을 오매불망 기다리며 기름을 준비하며 깨어 있는 것 귀한 것이구나. 그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 안 하신다는 거 아닙니다. 그 비유 잘 보면 기름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그것이 있는 것이지 기름 있는 여인들도 잤어요. 그죠? 그러니까 잠도 자지 마 이런 군대식이 아니라 정말 나를 염원하고 있느냐. 근데 믿음으로써 준비되어 있다라면 우리도 약하지만 하나님이 맞이할 준비가 되었군 함께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늘. 그래서 눈이 몸의 등불이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졌느냐. 지난주가 그랬잖아요. 금식을 두고 바른 금식이 뭐냐 살펴볼 때 이사야 58장에 하나님보다 필요한 건 없다. 그래서
금식하는데 왜 오라 그래? 그게 아니라 다른 걸로 날 만족시키지 않는 사람이다의 증거가 금식이라 그랬죠. 그것을 우리 눈으로 싹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나의 모든 가치와 만족과 방향성을 하나님으로 정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알면서 잘 안 되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그 눈의 등불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가 더 많죠. 그리고 하나 더 아셔야 될 건 그 눈의 등불은 우리가 부릅뜬다고 갖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떠 주시게 하셔야 뜨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래서 은혜이고 말씀인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가 그랬을까? 누가 그랬을까 생각해 봤을 때 에스더가 생각이 났어요. 자기 형편과 자기 처지로 결론 내리지 않았죠. 내가 왕 앞에 함부로 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일하심이 있고 나의 동족이 진짜 위험에 처했는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는 그 말, 등불이 켜진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해 가시는지를 알 때 갈 수 있는 길. 그러니까 땅의 여건만 가지고 분석하면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왜? 죽을 것이니까. 그냥 그 상식의 통계로는. 그러나 에스더에게는 그것이 더 중요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뭘 해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가만히 있을 수 없는가.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그 하늘의 보물을 못 보게 하는 요소가 굉장히 교묘하게 많다라고 시작이 돼요. 1세기 때 교회는 대대적인 핍박으로 하늘을 못 보게 만들었어요. 죽음의 위협 가운데. 그걸 극복한 게 1세기 성도님들이 참 존경스럽죠. 근데 교묘함의 어려움도 있어요. 우리는 목숨의 위협은 없는데 교묘하게 우리를 꺾어놔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너무 큰 안락함.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 큰 안락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땅에서의 안락함에 취해서 어느덧 내 이 동네 이상은 못 벗어나. 여기 아니면 안 돼. 그 자기가 생각했을 때 쾌적함과 안락함의 마음을 뺏겨서 그것에 몰입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땅이 너무 안락하다 보니까 그 안락함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의 전력을 쏟아부음.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와 나의 잘남이 그 안락을 위해 필요한 것이죠. 그것에 몰입되다 보면 하늘 못 봅니다. 그리고 좌절이 죄 때문에 좌절하는 게 아니라 안락하지 못하면 좌절해요. 주님은 안락하지 못하더라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인데 충분히 우리의 삶 인도에 가시거든요. 통계가 너무 발달된 시대예요. 죄송한 건 통계 무시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일반 그 이스라엘 역사를 가심해도 약속한 땅에 정탐꾼을 보낼 정도로 분석하게 하셨고 알아보게 하셨고 지혜를 강구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알아볼 건 알아봐야 되고 통계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통계에 함몰돼 버렸죠. 그래서 통계가 제시하는 것 이상은 생각도 안 해요. 통계가 신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분당우리 교회가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한다 그럴 때 안 돼요, 안 돼. 여태까지 했던 그 비슷한 거 했던 결과들을 보세요. 비슷한 것도 없지만 안 돼요. 요즘에 인구 급감해요. 종교인 인구 급감해요. 개척할 때 큰일 나요. 그리고 한꺼번에 29개. 아이고, 통계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치는 그거였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 그리고 성도들은 우리만 잘 누리고자 뭉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야 된다라는 그 성경의 가치가 분명했기 때문에 모두가 결단하시고 나오신 줄 압니다. 통계 너머의 일, 하나님이 해가시는 것을 확신함.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노회 가서 그 교육부서 뭐 보거나 회의가 있을 때마다 통계에 그 이렇게 갇혀져 있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제가 제발 그러지 말자고 얘기합니다. 다 인구의 절벽 현상이 일어나며 몇 개 교회가 교육부서가 없고 제발 그 통계 조사해 줘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그게 결론이 되지 않게 합시다. 그래서 그게 결론이다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런데 뭘 해가시는지를 보는 게 교육부 되게 합시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내 손 안에 정보가 너무 많아요. 스마트폰 하나로 혹은 컴퓨터 하나로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무의식 중에 뭐가 있냐면 본인의 인생은 본인이 컨트롤하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이 약해지는 게 있습니다. 하루가 너무 완벽하게 짜여지다 보니 언제 달리고 뭘 먹어야 되는지도 애플워치로 다 컨트롤이 되다 보니 거기서 변수가 생기는 걸 못 참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한 의도가 없어도 악이 생기는 변수의 변수를 만나는 게 인생입니다. 그것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강한 사람으로 있고, 그러나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능히 선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라는 그 영적 강함으로 살아가는 것, 내 손 안의 정보와 계획표보다도 그것까지도 대비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근데 너무 그 감각을 흐려놓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희 신앙의 선배 때도 면밀히 계획하시는 신앙의 선배들, 학자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이 하나 있어요. 스펜서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해놨죠. 최선을 다해 내일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계획을 면밀히 세우라는 거죠. 그런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라. 그게 다 뒤집힐, 내일 뭐 이렇게 태풍이 와서 네가 갈 학교가 날아갈지 어떻게 알아? 막 그런 비유까지 들면서 최선의 것을 준비하라.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라. 그 동시에 되는 거죠. 왜요? 그만큼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실을 다하면서도 우리의 한계를 느끼고 그 한계를 하나님께 맡기며 가는 그 든든함. 그래서 누구보다도 상식적이고 누구보다도 이성적인데 그 위에 믿음으로 다른 가치를 창출해내는 사람, 성도라 합니다. 하늘에 보물을 둔 사람. 여러분, 그 균형과 그 감각이 그리고 그 취지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사람을 너무 기술에 길들여놔요. 지식에 길들여놔요. 내가 무엇에 길들여지고 있는가. 오늘 어떤 뉴스를 보면 마음 떨.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표에 대해서는 마음을 떨기는커녕 감각도 못하는 우리가 아닌가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에 대한 그 각오와 그 면밀함과 그 의지를 다시 한번 확고히 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고, 그러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허무함으로 가지 않음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응원을 드리고 그래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입니다.